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증인이라는 삶은 굉장히 이제 소중하고 중요한 삶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데 증인의 삶이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해야 될, 도전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이 미션을 감당하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귀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괜히 마귀가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 흑암이 역사한다 그러고 막 강하게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요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마귀 뭐 전 세계 3분의 1이 마귀라 그래도 다 이겨요. 마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힘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 바꾸셔야 돼요. 마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바꾸세요. 흑암 역사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당하는지 아세요? 이게 마음 상태가 벌써 져서 그래요. 마귀는 대단하고 마귀는 내가 이길 수 없고 마귀 역사는 엄청나고 그러니까 안 되죠. 생각 다 바꿔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 역사 강해봤자 그리스도 앞에는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도 세게 하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좀 약하게. 그 마귀한테 힘을 쓸 필요가 없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마귀가 번개같이 도망가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마귀가 저 수십 리 수백 리 밖으로 근처 오지도 못해요. 집에 마귀 역사하는 집이 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보자마자 도망간다니까. 번개같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야 너희들이 나가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결박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보다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벌써 번개같이 떨어진 거 봤다는 거예요. 악령들이 저만큼 떨어진 거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귀한테 너무 막 심각하게 대적하고 마귀 역사 강하다 이런 사람 전부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탄 마귀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대적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고민하냐 말이지. 안 그러면 맨날 걱정해요. 또 걱정하고 나가면 예배드리고 가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린애 같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 제발 그래 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넌덜머리 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고 마귀한테 맨날 시달리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또 쏘갔구나 저 사람 또 속는구나 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진절머리 난단 말이에요. 넌덜머리는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절머리 나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뭐를 겁을 내 가지고 그렇게 세게 하고 강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이겨요. 우리 인생이 점점 복을 받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당연히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 될 걸 갖고 애써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믿을 거를 왜 노력해서 믿습니까? 당연히 믿을 걸. 내 인생 운명은 이제 사주팔자 벗어났고 나는 축복의 증인이고 내가 사는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한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지금 쌀 갖다 준 사람도 나중에 10억 20억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고 실제로 실화잖아요.
지금 뭐 미래가 안 보이고 불안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희망 속에 하나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면요? 미션 하면요. 그래서 증인되면요. 그래서 이 순서입니다. 먼저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바꾸고 이 미션 수행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서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속아져 넘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방산시장 와가지고 그 시골에서 올라온 쑥 캐고 가거나 할머니 앞에 가지고 이 쑥 얼마예요? 한 달에 3,000원이야. 그러니까 좀 깎아줘요. 2,500원에 깎아왔어. 깎아고 올 때 덤으로 쑥 한 줌 더 집어가지고 아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오는 그 꼴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서 사는 모습이 수준이 맨날 속아가지고 현실에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 소문 나보세요. 대통령이 말이지.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되죠. 그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만약에 예수를 안 믿어요. 날마다 방향 잡아야 되고 시간 따져야 되고 그런 사람 부적이나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수준이면 그 사람은 마귀가 역사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강하게 마귀 노력해도 되고 애써도 되고 날마다 벌벌 떨고 그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 당연히 그래. 그러니까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저주지향 다 받고 그 인생 맨날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영적 상태가 그 모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영적 썸이다. 썸이는 대통령이란 뜻 아니에요. 영적 사령관도 아니요. 영적 대통령. 영적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시장 바닥 가가지고 사는 수준이 2,000원짜리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더 깎으려고 그러고 더 모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자기가 어떤 그런 일본 말 있잖아. 가오가 있지. 가오가 얼굴이거든. 체면이 있지. 세상 말로. 깡패도요. 가오가 있다 그럽니다. 자기 부하들 앞에 이 체면 유지해달라고 그런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체면이 있어야죠. 부끄럽게 그러면 안 돼요. 사는 거를 좀 제대로 복음 갖고 있는 사람답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바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대통령이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썸밋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못 건드는 사람들이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마귀를 두려워해요. 사실 세상 일의 거의 90%는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데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재앙 속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지금 굿하고 점친 사람 100만 명 넘었더래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등록된 사람들 100만 명 넘었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는 증거 아닙니까? 전부 문제 있으면 교회로 와갖고 이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복음 밖에서 1대1로 무당 만나가지고 점쟁이 만나가지고 답 찾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지. 만약에 점집 찾아가는 사람 없어봐요. 문 닫아던데 100만 명 등록하겠어요? 안 되지. 그 지금 암세포처럼 늘어난단 말이야. 이게 벌벌벌 떠니까 현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온갖 재앙 저주 다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부터 바꾸고 이거 해야 돼요. 여기 들으면 뭐 할 건데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백날 해보셔야 되는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부터 딱 바꿔야 돼. 생각부터. 왜?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탄이 역사예요. 그걸 무장시켜 놓고 시작하셔야 돼. 자, 생각 바꿉니다. 마귀는 유치원생보다도 못하다. 마귀는 태영아보다도 못하다. 마귀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완전히 사람 인격체도 아니다. 동물보다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는 그 마귀를 능멸하고 이기고 짓밟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단 말이죠. 생각 바꾸시기 축복합니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사실 거예요? 무서워서? 마귀야. 무서워서 날 건드지 마 할 거예요?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 결론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말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이걸 하고 있는가?
전도자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다락방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요. 책임 없어요. 근데 다락방 교회 와갖고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눌린 거거든. 사탄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사는 인생이 미래가 걱정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 일단은 바뀐 거예요. 그래, 난 능력 있어. 나는 정말 서밋이야. 이거 확실히 결론 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 첫째,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 전도 계획이 있다. 자, 이거를 딱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어느 장소든지 거기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다. 이거 딱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뭐 세상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뭐 현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 계획이 있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명을 갖고 있습니다. 천명.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결론, 이 지금 현실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미래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천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죠. 이걸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도전해야 돼요. 생명 걸고. 내 다락방이 해야 되겠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가지고 여기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거 딱 잡는 거예요. 그 천명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뭐냐? 다락방이라니까요. 그게. 그 다락방을 실제적으로 전 성도님들이 해야 맞는 거예요. 축복 얻으려면. 근데 이 힘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 뭐 그런 거 다 하고 했는데 안 열린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이게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도자의 미션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션 안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다락방 해야 된다. 다락방 메이커란 말이에요. 그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 이거 하는 거거든요. 1차 합숙훈련 왜 만든지 아세요? 1차 합숙훈련을 치유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합숙훈련 갔다 오는 새 가족 되면 큰일 나요. 새 가족들 합숙훈련 보낸다고 가면은 뭐 좋다 이러고는 틀린 거예요. 1차 합숙훈련의 분명한 목적 다락방 제자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락방 메이커, 다락방을 하도록 만든, 다락방 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1차 합숙 가는 거예요. 다락방 하기 위해서 1차 합숙 가요. 거기 가서 치료받고 내가 지금 너무 뭐가 안 좋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칙은. 근데 많이들 그런 사람 와. 여기저기서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오고 막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다락방을 해요. 다락방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 살리는 일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가는 게 1차 합숙이에요. 다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 근데도 지금 다락방 안 하죠. 그럼 미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갔다 와가지고도 다락방 안 하고 있잖아요. 미션은 없으니까 그렇지. 미션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천명 이게 미션이에요. 그 속에 소명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다락방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콜링. 뭐 하라고요? 다락방 하라고. 뭘 잡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는 계획, 전도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로 바꾸세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대단하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마귀 공격이 강하다 생각하는 한 못 벗어납니다. 그 사람. 계속 문제 옵니다. 인생에. 왜? 마귀를 두렵게 높여놨으니까. 마귀를 낮추세요. 짓밟아요. 우리가 그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대적의 문을 열고 대적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시작해야 돼요. 마음에. 이거 먼저 시작해놓고 미션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증인입니다. 이 순서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면 면역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몸에 면역이 약하면은 모든 삶이 독성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독소가 남아 있으면서 그 독소가 발현하는 것을 질병이라 그럽니다. 노폐물과 독소. 그 중에서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몸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 데서 일어나는 질병 말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데서도 일어나는 질병이 있어요. 거기서도 자라고 거기서도 몸에 퍼져나가고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독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암입니다. 그게. 걔는 산소 없어도 성장해요. 무조건 막 자라요. 끝까지 자라서 정상적인 세포를 못 자라게 죽이면서 지는 자라요. 그게 암이에요. 그럼 암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면역을 높여야 돼요. 암을 치료하기 전이에요. 암세포 죽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환경을요? 육신의 환경요. 그러면 암은 마귀를 말해요. 사탄을 말합니다. 암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정상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똑같아요. 마귀짓이나 암이나. 그런데 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는 면역을 높여야 돼요. 마음 상태를 바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영을 바꿔야 되는 거,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바꿉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면역을 높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점치고 부적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부적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부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부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부적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높은 힘이라고 해요. 근본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믿고 갖고 있으면서 뭘 무서워해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면역을 높여야 돼요. 지금 생각의 면역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도 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벌벌 떤다고 우리가 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이래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 잡고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싸우면 이긴다니까. 이거부터 하고 미션 수행하고 증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서밋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탄 두렵습니까?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은 다시 하셔야 돼요. 면역이 좀 낮은 거예요. 면역이 낮기 때문에 온갖 질병 다 일어납니다. 그 생각 안 바꾸는 한 질병이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게 사탄이라는 생각 버리세요. 내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는 나를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망가진 걸지도 몰라요. 왜요? 마귀를 높였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닌 그놈을 우리가 높여가지고 걔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진짜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던 그 순간부터 사탄은 나를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힘 없습니다. 걔는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전도객이 있다. 그래서 나는 1000명이 다락방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증인이 해야 된다. 증인이 뭡니까? 이거를 확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자, 말씀 운동이란 거는 결국은 뭐가 말씀 운동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말씀 운동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면역을 키워야 되니까 홀로 다락방. 이거부터 시작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진짜 홀로 다락방이에요. 홀로 다락방. 자, 그럼 홀로 다락방은 어떤 상태를 갖고 홀로 다락방이라고 합니까? 그냥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해야 돼. 홀로 다락방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홀로 다락방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어야 돼요. 홀로 다락방.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 구원의 길. 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1분, 3분, 5분 하잖아요. 그중에 세 가지 중에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보고 쓰고 자꾸 읽고 자꾸 하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단기간에 잡는 게 아니라 이건 평생 하셔야 돼요. 그냥 눈만 뜨고 일어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도 아직 안 됐죠. 시작한 지. 중간에 제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해 될 듯 말 듯 하잖아요.
근데 거의 1분 구원의 길은 웬만하면 다 하신잖아요. 딴 데 똑같이 우리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한 몇 년 전에 한다 보니까 유치부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린 게 아니고 유치부 애들이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제 원래 인간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이렇게 유치부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10명이 나와갖고 다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상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했으면 아마 난리 날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 미래는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는 다 봤거든요. 어떻게 갈지. 거기는 중직자들이 가가지고 승리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중이 와갖고 다락방해요. 안수 집사님인데 거기는 장로가 없어야지. 안수 집사가 최고예요. 거기는 그 교회는. 근데 그 안수 집사가 승려를 앉혀놓고 다락방 하더라니까. 자기가 전해갖고 절해갖고. 제가 꿈꾸는 생각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중직자가 어떻게 가야 되고 유치부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의 유초등부는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홀로 다락방부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주일 강단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요약해서 나눠드리잖아요. 요약해갖고 강단 말씀을 보고 주일날 펼쳐놓고 한 번 이상은 그걸 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자기가 설명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도 한 2번, 3번 들으시고 강단을 가지고 자기화시켜야 돼. 개인화. 강단의 말씀이 한 번 듣고는 치워보고 은혜 받고 아 좋구나 하고 포럼 그냥 조금 하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이거 갖고 전달해주고 이거 갖고 나눠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 그래서 다 나중에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되면 성도님들 집에 조그만 칠판 다 하나 만들어라. 주일 강단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봐라. 그대로. 그 요약한 거 보시면서 자기가 그걸 그대로 한번 설명해봐라. 서론은 뭐였고 본론에 이런 첫 1대 대지는 뭐고 둘째 대지는 뭐고 셋째는 뭐고 결론은 어떤 것이고 딱 정리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점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성도가.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이거부터 하고 내 인생을 좀먹는 게 마귀가 아니야. 내 자신이야. 내가 세상 바라보고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는 내 자신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마귀 아닙니다. 마귀는 못 건드려요. 법적으로. 해방돼서 우리가. 법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온 사람이 감옥에 삽니까? 집에 살지? 우리는 지금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유인이에요. 해방자예요. 왜 자꾸 옛날처럼 또 사단 마귀한테 당할 거 강도한테 당할 거 생각합니까? 이제는 못 당합니다. 완전 무장했어 우리는. 걔가 나를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는 게 대통령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해방된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답게 사는 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면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하고 강단 메시지하고 세 번째는요. 무당들 있잖아요. 우리 그 제 장애인 사역할 때 무당들이 앞에 이렇게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맨날 와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거 다 무속인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원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방침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거 하면서 기획위원장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그분들 따로 모아서 식당 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교회에서 터를 하나 교회 바로 앞에 한데 뷔페 집을 하나 내줬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그분들이 살도록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하자면 그분들 볼 때는 이제 뭔가 안을 만들어주고 하니까 고맙잖아요, 자기들이. 그 맨날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했다고. 옛날에 그걸 이제 안을 만들어 놨더니 고맙다고. 그 말씀 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이게 귀신이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분명히 우리 영접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요. 왔다 갔다 해. 저는 못 보지만 그 사람들 보잖아요. 보인다니까. 근데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분들 중에도요. 다락방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복음 편지 갖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나 뭐 정은주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 갖고 얘기 들었을 때 마귀가 확 떠나고 이런 거는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떠나냐면요. 복음 편지 할 때 그 복음 편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 있죠.
그거를 쓰라 그랬어요. 그때 한창 유 목사님이 녹취하고 성경 기절 쓰라 그랬다고. 그 붐이 일어나죠. 그걸 쓸 때 얘가 확 없어지더래. 성경 기절 쓸 때 되게 무서워하면서 안 나타난대요. 이걸 모르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모르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성구, 이거를 성구를 녹취하고 암송하고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제일 힘센 게 뭐냐? 성구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너는 썩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해버리면. 거기 나오는 말씀 있죠. 말씀 잡고 싸우면 끝나면 완전히 도망가요. 혼비백산에서. 성경 귀절에 대해서 이거를 녹취, 암송, 녹취,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홀로 다락방 중요한 포인트예요. 홀로 다락방 뭐냐? 첫째, 구원의 길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 잡고 실제적으로 자기화시키고, 그리고 성구,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날의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성구든지 복음 편지에 나오는 성구든지 성구를 계속 기록하면서 암송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에 사람들 보세요. 부적은 그렇게 비싼 100만 원짜리 부적도 갖고 다니면서 이거 하라고 뭐 어려워요. 그 사람들 하는 노력 보면은 막 산에 들어가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막 하라 그래도 따라하고 밤에 12시 산기도 하고 따라하고 이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은 108번데 저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 108절, 108배, 108번뇌가 아니고 108번 절하는 거예요. 절.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하는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요, 뭘 이렇게 하라고 안 해요. 자꾸. 이거를 도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진짜 찬찬히 놓고 써보기도 하고 자기 해보기도 하고 자꾸 하고, 그 다음에 나눠진 그 교재 있잖아요. 양육 교재 가지고 실제로 다락방 열어서 하고, 그건 이게 도전이 제일 먼저 1000명이 다락방이니까.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성구도 한번 외우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자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번째는 사문을 포럼하는 거예요. 사문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사문을. 그럼 여기서 오늘 내가 오늘 잡은 말씀은 어떤 것이고, 내가 무슨 기도 제목 잡았고, 그다음 내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 내가 금주에 이 말씀 통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기록하는 거예요. 잠깐 한 주 한 번, 주 1회만 그렇게 해서 매일 도전하는 것이 사문을 포럼 아닙니까? 사문을이고 그런 거 되면은 이게 홀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홀로 다락방이 뭐냐 그러면은 몰라요. 그냥 혼자 하는 거겠지 뭐.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중학교 애들인지 초등 애들인지 유치부든지 전부 이거 할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 가르쳐 줘야 돼요. 네 혼자서 어떻게 해라. 네 혼자서 구원의 길 해라. 네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라. 강단 말씀 잡고. 네 혼자 있을 때 강단 말씀에 나오는 성구나 아니면은 기도 복음 표지에 나오는 성구 다 한번 정리해 갖고 우리가 누가 쳐서 그거를 읽고 듣고 외우도록 성경 기절 40개 있잖아요. 그거 전부 읽고 듣고 외우게 암송하도록 하고, 성구가 굉장히 이 사람들의 각인 속에요. 그 사람들의 평생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영적 문제는요, 이거 쓰라고 외우라고 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부모들은 이 원리 알면 진짜 시켜보세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고는 산문을 포럼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거의 끝나는 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어요. 이 아들도. 그게 홀로 다락방. 자, 그러면은 이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라 그런 겁니다. 이게 무장됐을 때, 이 상태가 딱 준비되어 있을 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인턴 과정이 있고 레지던트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전문의로 독립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단계에서 지금까지 렘넌트들이 왜 방치되고 안 하냐? 안 가르쳐줘서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못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체적이지 못해요. 근데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걸 배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훈련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남들보다는 조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훈련시켜주는 것만큼 돼요. 보여주는 것만큼 돼요. 성도들은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걸 위해서 1시 반에 실제적인 모임에 이제 기초를 다 깔아가지고 오는 시간표 되면 이걸 본격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 열어가지고 정말로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제자 메이커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럼 간단하거든요. 한 2달만 그 과정 나오고 나면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지금 4차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번 기수 끝나야지 3차가 완료가 돼요. 4차부터 시작해서 이거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미션, 전도자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게, 다락방 메이커가 되게.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거 되면은 구원의 길 다 되고, 그리고 강단 말씀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나눠준 39권의 그 39가지 그걸 갖고 성경 나눠주고 다락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모늘 포럼 전달할 수 있고, 성구 암송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요 훈련만 계속해도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막 일어납니다.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저 유치부부터 다 된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거짓말 하나도 안 붙었어요. 제가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자동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동문. 왜냐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자동문이거든요. 바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눈 모든 만남이 전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준비됐을 거예요. 이게 홀로 다락방이. 그때 붙여줘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이 사람 됐다 할 때 열어버려요. 그냥. 그거 봐야 돼요. 그 맛을. 그러면은 뭐합니까? 세 번째. 이거 갖고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이제 결론이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진짜 선교, 전도, 세계복음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미션입니다. 이거를 미션이라고 그래요. 이 미션을 계속 지속할 때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증인. 그래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은 어떤 겁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 축복이에요. 최고 큰 축복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뭘 말합니까? 자기 본 거요. 아이 위트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체험한 거. 보고 듣고 이 체험한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증인이죠. 내가 본 거, 들은 거, 그다음에 체험한 거.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식당, 맛있는 식당 갔다 오면은 여기 좋더라 소문내죠. 어제 이옥석 권사님이 이제 팔이 부러졌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고, 지난주부터. 그리고 중간에 크게 막 심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주 했는데 이번 주도 결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왜 전화를 안 받지? 이제 속으로. 나중에 봤더니 옛날 전화번호를 갖고 내가 계속 한 거야. 근데 그 전화번호가 통화가 돼요. 뭐 이 전화번호는 뭐 발신이 끊겼다든지 뭐 그런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더라고. 신호가 계속 가요. 나는 몰랐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요람을 뒤져봤다고. 하도 안 되니까. 요람 뒤져보니까 옛날 몇 년 전에 전화번호가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람을 뒤져봤더니 이게 달라져 있네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전화 드렸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신방을 갔어요. 멀잖아요. 한 2시간 걸려요, 거의.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 명태조림이라고 해갖고 나왔는데 진짜 그 코다리 같이 방건조 같은 식으로 약간 좀 부드러운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금년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하던 그 맛있는 거 있어. 우리 어머니 잘하는 게 2가지인데 코다리찜하고 그다음에 그
이 고들빼기 그 있어요. 고들빼기가 우리 어머니 같이 맛있게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다른 분들이 갖다 주는 거 잘 안 먹어요. 솔직히 너무 신맛이 강하고 나는 단 걸 익숙하거든. 달고 막 간 이렇게 된 그 고들빼기 맛 지금도 만나질 못했어요. 내가 몇 번 주문해 갖고 사 먹어봤는데 그런 맛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명태찜은요 너무 맛있어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서 2시간 거리잖아요. 김포까지. 그것도 광화 쪽에 가까운 김포인데 아까 낮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밥 좀 사주면 안 돼? 그러고 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그 내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김포 가서 사주고 싶은데 이 마음이 떠오르더라고. 증인 보고 듣고 체험한 거 먹어봤잖아요. 맛있으니까 아 이거 가고 싶은 거야. 우리 공병일 전사님도 어제 같이 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맞다고. 가정에서 먹던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진짜 잠자면서도 너무 맛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 여기서 권사님의 안부는 좀 뒤로 가고 이게 생각나더라니까. 그 정도로 본 거. 자, 좋은 약. 자기가 질병을 막 앓고 있는데 우리 문봉옥 집사님 있잖아요. 이분이요 몇 년 동안 밥을 못 드세요. 위가 아파가지고 거기 다락방에 오면은 맨날 누워 있어. 난 말씀 나누기 전에 식사 우리가 같이 식사 끝나고 하면은 아예 못 드셔요. 국물도 못 먹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입원하고 나와서 나와보니까 잘 드시더라고. 나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몇 달 사이에 왜 저렇게 바뀌었지? 바뀐 게요. 누가 대전에 어디에 약이 좋다는 소문 듣고요. 그 소문 따라가 갖고 처방 받았는데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 약 먹고 회복돼 버렸어요. 지금 요새 얼굴 뽀얘지고 살쪘어요. 많이 드셔가지고 몇 년 동안 못 드신 것을 잘 먹어. 약. 이게 증인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데 맛있는 데 있으면 여기 가봐라 뭐하라 다 증거. 증인은 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알리는 게 증인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 자 그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가치를 안다면 이게 진짜 얼마만한 그런 걸 알아야 되죠. 지금도 막 시달려 가지고 사탄 막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맨날 시달린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금방 답 주거든. 교회는 잘 안 그래요. 점쟁이 찾아오면 바로 답 줘. 여기를 안 가고 교회 안 오고 여기를 간다니까요. 점집을 가요. 그거 우리가 거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너 그거 하지 마라. 진짜 예수 믿으면 마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네가 진짜 해보겠다. 이거 하면 돼. 영접한 이후 이거 미션 이거 하면 돼. 그러고는 이거 하면 돼. 다른 사람한테 전해. 그럼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 모르고 그냥 당해. 그 사람들은 왜 자기 실패한지도 몰라. 늘 어렵게 살아요.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한 증인이 되죠? 자, 무엇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됩니까? 증인이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내 모든 거 근본 문제 그죠? 과거.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나 이제 근본 문제 없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따른 문제, 죄인이 됐고 하긴 따른 문제가 없어 이제. 나 이제 마귀하고 관계없이 살아. 사탄 마귀 나 못 건드려. 만지지도 못하고 요한 1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해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했어. 날 못 만져 이제. 딱 전해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무당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무당은 그 답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산지령 무서워합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답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건들지도 못해. 네가 그렇게 된 건 네 스스로 상상임신하는 거야. 왜 상상임신하고 그래? 애 배지도 않은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 그럼 딱 끝내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자, 현재는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완전 자유. 최고 자유. 지금 우리는 해방됐고 자유인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를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자유인이고 해방인이야. 그래서 나를 에클레시아라 그래. 빠져나왔다 그래.
나 이제 옛날로 안 돌아갈 거야. 나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옛날에는 사탄막이 두려웠어. 나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날 못 만져, 못 건드려. 딱 선포해야 돼요. 이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 잡고 있으면 힘이 있어야죠. 근데 왜 사단막이 무서워합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신 나가서 그래, 정신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지만요, 진짜 이 차이를 모릅니다. 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속아서 그래요. 다 속아서. 지금도 두려워하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를 완전 보장받았다. 우리 미래 완전 보장.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과거에 나 근본 문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됐고 마귀에게 쏘았던 이 문제에서 이제 나는 완전 해방됐어. 그래서 내 미래는 보장받았어. 이거를 전해주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증인이죠. 예수 믿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전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증인입니까? 자, 내가 그러면은 사는 이유가 뭔가? 아까 미션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전도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전도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 내가 사는 이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야. 전도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 처한 곳, 내가 여기 처한 장소에 사는 이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결혼한 이유, 그 이유가 전부 전도 때문이야. 내가 처한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그 전도 때문이야. 그 다음에 이 만남의 이유, 내가 이 사람 만난 이유, 이걸 딱 기억하란 말이야. 내가 왜 사는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미션. 자, 그러면은 결국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되리랍니다. 되어지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되면은 또 무너져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전부 되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어떤 조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말주변이 있고 없고,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성공하고 못했고, 내가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전도를 내가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 마귀 능력, 우리 다락방 잘못 이해하면요, 마귀 능력이 막 굉장히 센데 막,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걸 막 싸워서 이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 믿기만 하는 순간에 마귀는 저 벌레같이 돼버립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본질은 뭐냐? 마귀를 대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는 강하다. 그거를 아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복음운동은 그거를 전하는 걸 복음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제부터 아무것도 별볼로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거, 그게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고 알고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 옛날에 막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 많잖아요. 전부 다 막 시달리는 게 전부 나는 마귀한테 당했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에 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거죠. 내가 스스로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걸 전해주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해주는 거. 뭘 전해주는 건데요? 마귀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조그마한 존재고 별 볼 없다,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너무 강화시키지 마세요. 강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자꾸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는 거, 진짜라는 거. 그래야지 뭐가 치유 역사 일어나죠. 영육권에 영혼육에 치유가 일어나요. 면역을 높여야지 시작이 되죠. 면역 낮춰보세요. 다 암세포 자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읽다 보니까 조병식 박사라는 분이 부산대 의대를 나왔는데 다 때려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주 가가지고 체렸는데 3,000명 고쳤어요. 이분이 거의 다 완치해요. 근데 항암 받으면은 돌아왔던 사람 다 또 집에 죽어. 여기 다시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고쳤어요. 거짓말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로 양심적으로 쓰는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면역을 높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식이요법 하는 거예요. 면역 안 높이고 식이요법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요새 면역 높이는 물 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 꼭 드시라고. 내가 돈이 없더라도 꼭 맨날 보내드리겠다고. 이제 꼬박 늘 드셔. 저하고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면역 높이셔야 돼요. 그 면역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면역이에요. 면역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만난 것, 복음 만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는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 아무것도 아닌 사탄마귀 악령들 귀신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 생각하고 홀로 다락방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